아멘.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선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감동하심으로,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끊임없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내가 누구인가, 또 내가 살아가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방황하고 헛된 길을 가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누구인지, 또 내 삶의 의미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자기 정체성과 인생의 방향이 정리되지 않아서 많이 방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뜻 가운데에 행복한 삶을, 또 승리하는 삶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아프리카의 어느 마을을, 어느 나라를 이렇게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 그 아프리카의 한 나라, 그 한 부족 국가의 리더가, 추장이죠, 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참 좋은 나라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게 세계에 정말 좋은 나라인데 영국이란 나라는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아프리카의 리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빅토리아 여왕이 성경책을 내밀면서 성경이 영국을 만들었습니다. 이 성경책이 오늘의 영국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된 또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그 은혜와 능력 안에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또 우리의 가정, 이 땅, 이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또 참된 진리와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에 대한 생각들이 바로 세워지는데,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 가면 워싱턴에 바이블 뮤지엄이라고 성경 박물관이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많은 자료와 소개를 해주는 커다란 박물관이에요. 제가 워싱턴에 가서 그 바이블 뮤지엄을 방문하는데 하루 종일 봐도 다 못 봐요. 며칠을 봐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재원, 돈을 들여서 그 성경 박물관을 만들었고 정말 다양하게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박물관의 입구에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이 기록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박물관에, 어마어마한 박물관을 지었는데 그 박물관을 왜 만들었느냐, 그 설립자인 회장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씀이, 이 바이블 뮤지엄을 설립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또 성경을 읽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성경을 읽었습니까?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성경은 나라를 변화시킵니다. 성경은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읽게 하려고 이 박물관을 만들었다고.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우리 성도들과 한번 워싱턴에 가서 그 박물관 한번 가보고 싶어요. 얼마나 해놨는지 몰라요. 거기에 여러 이제 어떤 파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대인 랍비와 만나는 그러한 공간을 해놨어요. 거기 갔더니 유대인 랍비가 히브리어 성경을 들고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이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저 한국에서 왔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헤세드를 아느냐고. 알지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그 헤세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그냥 이렇게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찾는 사람에게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헤세드의 사랑. 이게 참 중요한 믿음의 요소라고 그 얘기를 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또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들 자신을 알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알아서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7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광야의 끝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아야 될 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이 알고 그리고 깨닫고 살아가야 될 게 있는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6절의 말씀을 보면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혹시 여기 성민 계세요? 이름이 성민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일부 예배는 성민 씨가 계셨는데 2부 예배는 안 계시네요. 우리 장성민 전사가 성민이잖아요. 성민 이름, 그래서 성민이라고 하는 이름도 지어요. 성민,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알고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이 말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부터 3500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는 누구에게요? 나에게. 여러분 한번 인사해 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또 다른 쪽에 계신 분에게도 당신은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가야 가나안을 넘어서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약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본 말씀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너희가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이렇게 말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의 족속들을 쫓아내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가나안 7족속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많고 힘이 센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들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니까 이스라엘이 들어가고 그 강한 7족속들이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살 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대로 그들이 그 땅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기에 들이실 때에 너희는 거기에 있는 족속들,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할 것이라. 진멸할 것이다. 그 족속들을 진멸하라 말씀하십니다.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없애버리고 완전히 멸망시켜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에 가서 거기에 있는 물건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 갖고 형성을 하게 되면 유혹에 빠지고 다른 신을 섬겨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에서 하나님의 벌을 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자기 기업 백성으로 삼으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따로 사용되기도 하고, 같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 또는 읽기에 따라서 야훼, 여호와, 이 이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인류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 갓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또는 하나님, 하늘님, 하느님 이런 표현들도 합니다.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신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세상에 많은 신이 있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신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 때에 그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인 것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게 되고 복음의 말씀의 능력 있는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에 거주하게 하신 사건을 다시금 이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 속의 인도하심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 너는 나의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 암카도시, 거룩한 백성. 이 카도시, 거룩함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들과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거룩함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예요? 첫 번째, 깨끗함, 성결함. 두 번째, 분리, 분별, 구분, 분리된다고 하는 거죠. 이방과 분리되어지고 죄와 또 어둠과 세상과 분리되어진 것. 세 번째는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라고 하는 이 거룩함의 세 가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거룩한 삶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다. 누가요? 제가요. 저만 아니라 여러분 오른손을 들고 제가요. 누가요? 제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러분 왕과 백성 하면 왕은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왕은 백성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복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이 나라의 리더는 이 나라의 국민들 백성들을 지키고 책임지고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는, 그게 리더의 역할이죠. 왕과 백성, 부모와 자녀.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해서 그 자녀들을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후원하지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왕의 왕 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자기 기업의 백성, 이 자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 재산이라고 하는 의미이고, 이 말의 원뜻을 살펴보면 특별한 보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숨겨둔 특별한 보물, 자기 재산. 우리 성도들에게 재산이 있잖아요. 등기된 재산들이 있잖아요. 그 재산에 대해서는 내 소유는 내 임의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또 윤택하고 의미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누구를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보물과 같이 여기신다.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함께.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보물과 같이 귀하게 여기신다. 너는 하나님,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백성이다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의 기업으로 삼으신, 자기의 기업으로 삼으신 백성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소유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것은 그의 기이한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디도스 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개역 성경으로 말하면 친백성,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사람, 백성, 그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 자녀들을, 금쪽과 같은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이 믿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기 백성,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백성,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 질병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아픈 게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아멘.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고민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미래에 대한, 사업에 대한, 직장에 대한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큰 문제죠. 아픈 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취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막 신경 쓰면서. 근데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자녀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 애굽 이집트에서 그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이끄시고 주님께서 들어가게 하시고 들이시고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이방을 쫓아내시고 그 땅에 거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건을 선택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많이 갈등되잖아요. 사람을 선택하는 거 참 중요해요. 사람을 잘 선택하면 아주 보람이 되고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을 잘못 선택하면 괴로워지는 거예요. 선택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선택들을 하셨어요? 내가 선택해서 정말 잘했다, 아유 아쉬운 게 있고요, 또 누군가가 나를 선택해서 나를 귀하게 또 좋은 그런 함께 좋은 것을 누리게 한 그렇게 내가 선택받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 택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귀하게 여기신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너희를 택하심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의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많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모든 족속 중에서,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큰 민족이 아니라 작은 민족, 수가 많은 게 아니라 수가 적은데 오히려 그 수가 적기 때문에, 적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가 뭐 잘나고 대단하고 그래서 택하신 게 아니라, 그래요, 부족한데 연약한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셨다.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그 맹세를 지키게 하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셨다. 사랑으로, 맹세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상에게 하신 맹세,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응답과 그 맹세로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하신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받는 복이 있어요.
저도 형님도 그 은혜를 많이 느껴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하여 기도한 게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는 걸 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맹세를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랑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고, 또 하나님과의 맹세를 간직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이어주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부르셨는데,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지혜로운 자도 능력 있는 사람도 문벌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사람들의 선택은 되게 지혜롭고 능력 있고 문벌 있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내 자랑 삼아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하게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9절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알라, 너는 알라.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일에도 설 수 없는 곳에도 서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인애를 알아라고 하는 말씀이죠. 너는 알라,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근데 세상은 신 아닌 존재를, 신 아닌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가시라고, 그렇게 엘롬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아라라고.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끄셨고 죄로 말미암아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친아들을 친히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십자가 보혈로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사람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렇게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죠. 1919년 3월 1일 독립 만세 운동을 이후로 일제는 이 땅의 민족을 더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잡아가고요,
길거리에 지나가는 청년들을 잡아가고 그들을 신문 취조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투옥시키고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때에 캐나다에서 온 스코필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 스코필드 선교사는 세브란스 의학 전문 학교의 교수로, 의학 전문가로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또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길을 걸어가다가 일제 순사들이 청년을 잡아서 끄집어 가려고 하면 가서 여보시오, 스탑! 이 친구, 이 청년 우리 집에서 일하는 아이니까 이 아이 놔두라고, 내 데려가야 된다고. 이제 외국인 선교사가 그러니까 순사가 그냥 놔주는 거예요. 가다가 아가씨가 여자 청년이 가는데 또 순사에게 잡혀갈 것 같으면 가가지고 이 아이는 우리 집 식모니까 지금 가서 일해야 되니까 얘 데려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길거리에 조선 청년들을 하나씩 구해주고, 그리고 경찰국장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얘기하면서 명함 달라고 명함 받아가지고, 하여튼 어려움 당한 사람 보면 나 경찰국장하고 나 경찰국장하고 친구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 놔주라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백성들, 어려운 청년들을 살려내는 역할들을 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 민족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청년들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변함이 없이 한결같고 조건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며 섬기며 사랑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살 때 진멸해라. 완전히 멸해버려라. 네가 가진 어떤 것에 내 눈과 마음이 빼앗기면 그것을 처리해라. 사람과의 만남과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는데 그 만남이 믿음과 거룩함이 아니라 잘못된 것으로 되면 그것을 끊고 새롭게 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잘못된 데 빠지지, 유혹에 빠지지 않게,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게 그것을 진멸하라 하시는 말씀. 왜냐하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것으로 귀하게 보물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너를 택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너의 능력과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택하시고, 언약의 말씀 때문에 택하셔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택하셔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인애, 헤세드, 신실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어떻게 해요? 진멸하고 구별되게, 카도시 거룩하게, 성결하게, 구별되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고요. 이 한 주간을 사랑하는 성도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알고 깨닫고 간직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말씀 성경 통독 1000번째를 하면서 5분의 성경을 카톡에 녹음하면서 올리면서 5분에서 시작돼서 10번, 수십 번씩 하면서 지금 성경을 읽어가고 있는데 그런 고백을 하세요.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어떤 권사님 그런 고백을 하세요. 5분이 이렇게 귀한 줄 몰랐다고. 5분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5분에서 시작되는 5분이 이렇게 귀한 영적인 은혜를 주는 시간인지 몰랐다. 우리 성도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아직 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5분, 하루에 5분만 하셔도 5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에 5분씩 성경을 읽으면 3년이면 성경 통독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5분에서 시작되는 은혜가, 그러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발견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는 것이죠. 이 성경 통독을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세요. 우리 장님, 밥을 먹는 것보다 성경을 읽는 게 더 좋다고. 아멘이 왜 없으세요?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진멸할 것 진멸하고, 끊고 끊을 것 끊고, 개선할 관계를 개선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야지. 그 도전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붙드셔서 올무에 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며 주의 사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